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를 같이 읽고 공부하는 큐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무엘하, 히브리어로 슈무엘 베트, 영어로 이사뮤입니다. 사무엘상의 직접적인 연속입니다. 원래 하나의 책이었죠. 사무엘상이 끝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정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왕이 됩니다. 오랜 도망자 생활이 끝나고 왕좌에 오릅니다. 사무엘하의 배경은 기원전 1010에 970년경입니다.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다. 이 책은 스문회 장입니다. 약 695절입니다. 사무엘상보다 짧지만 내용은 더 깊고 무겁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상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29는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엘하 완전 해석 다윗의 통치, 가장 위대한 왕의 가장 큰 실패. 사무엘하의 핵심을 봅시다. 첫째, 다윗 언약입니다. 7장이 이 책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716. 이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에 이어 다윗 언약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기초입니다. 둘째, 죄의 대가입니다. 11장이 전환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210.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합니다. 열왕기상. 한 번의 죄가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셋째, 회개와 용서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213 시편 51편이 이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남았습니다.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다섯째,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울보다 훨씬 나은 왕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완벽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왕, 죄 없는 왕, 영원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하는 매우 솔직한 책입니다.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승리뿐 아니라 실패도, 영광뿐 아니라 수치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영웅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또한 매우 현실적입니다. 권력, 정치, 음모, 전쟁, 간음, 강간, 살인, 반역, 복수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무엘하로 들어갑시다. 일부 승리의 시간. 다윗이 왕이 되다 10장. 한 장. 사울의 죽음 소식.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보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어찌하여 내 손을 두려움 없이 들었느냐. 114. 그리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활노래입니다. 119에 27.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119.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듯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123. 내가 그대를 몹시 애통함은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웠도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126.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어도 요나단을 잃은 슬픔은 큽니다. 여기서 다윗의 성품을 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에 4장 헤브론 왕이 되다. 2장에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30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북쪽 지파들이 그를 따릅니다. 내전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싸웁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212에 17.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죽습니다. 아브넬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218에 23. 3장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다툽니다. 사울의 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넬이 화를 내며 다윗에게 돌아서기로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다윗이 그를 후대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분노합니다.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입니다. 3, 26에 27. 다윗이 크게 슬퍼합니다. 아브넬을 위해 장례를 치르고 금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엎드러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38. 요압을 저주하지만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요압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339점. 4장에서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두 장수가 그를 암살하고 머리를 가져옵니다. 보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그들을 처형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죄입니다. 411점. 다윗은 일관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5장 예루살렘 정복과 온 이스라엘의 왕. 드디어 5장에서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는 왕이 고육이니이다. 51.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합니다. 54에 5. 다윗의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요새 도시입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너를 막으리라. 56. 하지만 다윗이 승리합니다. 수구를 통해 들어갑니다. 시온 산성을 차지합니다. 다윗 성이 됩니다. 57에 9.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유다와 북쪽 지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중립적인 도시였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사신과 제목과 목수들을 보냅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다윗이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견고하게 하신 것과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높이신 것을 아니라. 512. 블레셋이 2번 침공합니다. 517에 25. 다윗이 2번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사 블레셋 군대를 치실 징조니라. 524. 다윗은 순종합니다. 승리합니다. 6장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6장은 아름답지만 또한 두렵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이스라엘 장정 3만 명과 함께입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뛰는 바람에 궤가 흔들립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67. 충격적입니다. 우사는 궤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죽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68점.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고 돌아갑니다. 3개월 후 소식이 들립니다.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았습니다. 611점. 다윗이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다. 레위인들이 매개합니다. 역대상 152점.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613점. 다윗이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614점. 환호성과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녀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깁니다. 616점. 집에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셨는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하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620.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여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621에 2.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623점. 이 장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사의 죽음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다윗이 춤추며 보여줍니다. 셋째,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미갈은 왕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7장 다윗 언약 사무엘하의 심장. 7장은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구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기 궁에 거주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72.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이 좋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계획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거주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75.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던 모든 날에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말이 있느냐. 77.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왕조를,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내게 집을 이루고 711.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712.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7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714.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716.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몇 가지 핵심을 봅시다.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둘째, 영원한 왕조입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셋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약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 2에 3: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23.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36.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718에 29.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718. 주 여호와여, 이것이 오히려 주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시고 또 종이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나이다. 719.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이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725. 다윗은 감격합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 장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중심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복음서가 다윗 왕가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7장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8회 1공장 정복 전쟁. 8회 1공장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를 기록합니다. 8장에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은 81,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은 82, 소바 왕 하다세세를 쳐서 정복한 83에 8, 아람을 쳐서 점령한 85에 6, 에돔을 쳐서 정복한 813에 14,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 8064, 다윗이 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815점, 그의 신하들이 나열됩니다. 9장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91, 므비보셋이 소개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5살 때 낙상하여 2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44점,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므비보셋이 두려워합니다. 왕이 손자이지만 장애인입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97, 다윗이 사울의 모든 토지를 므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97, 므비보셋이 감격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98, 이것은 은혜의 그림입니다.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원수의 손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은혜로 왕자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영적으로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습니다. 10장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이 선의를 베풀었지만 암몬이 모욕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요압이 아람과 암몬을 물리칩니다. 여기까지 1회 1공장입니다. 다윗의 승리와 번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장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2부 추락의 시간, 다윗의 죄와 비극의 1에 2공장. 11장 밧세바 사건 전환점. 11장은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슬픈 장입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110일 봄입니다. 전쟁 시즌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110일. 이 문장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가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군대 지휘자로서.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니. 112. 다윗이 사람을 보내 알아봅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113. 그는 유부녀입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옵니다.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114에 5.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숨길 것입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왕궁 문에서 자며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1110.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에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왕이 살아 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1111.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원칙을 지킵니다.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편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시도합니다. 우리아를 머물게 하고 먹이고 취하게 합니다. 1113점. 하지만 우리아는 여전히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악의 깊이로 떨어집니다.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를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1115. 우리아가 자기 죽음의 명령서를 들고 갑니다. 요압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배치합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1117점. 밧세바가 애곡합니다. 애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다윗이 그를 궁으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27. 이 문장이 11장을 마감합니다. 무서운 문장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간음했습니다. 10계명 7계명 위반. 거짓말했습니다. 9계명 위반. 살인했습니다. 6계명 위반. 탐욕했습니다. 10계명 위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다윗은 어디서 실수했습니까? 첫째,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저녁에 일어나 거닐었습니다. 게으름과 무료함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우니 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넷째, 탐심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다섯째,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 죄가 다른 죄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1-4에 1:5가 정확히 묘사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부였습니다. 내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